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제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표징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인방이라는 건 맨 위에 있는 이거고요. 설주라는 건 이 좌우 옆에 있는 겁니다. 문 인방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만큼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모든 집에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마다 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죽었는데 그 양의 피로 표시를 한 집만은 죽음이 건너뛴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이게 유월, 넘어갔다라는 말,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교병이라는 건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에요.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맛도 없고 딱딱합니다. 뜨거울 때는 좀 맛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 그럴 때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마치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와야만 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또 하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와서 광야를 살아야만 했어요. 광야를 살 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천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고 그게 언제 아침에 떠오르면 그냥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주지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천막을 지어요. 그 천막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뭐 집 옥상이든지 혹은 집 앞 마당이든지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장막절은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억하는지는 조금 다르지만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고 무교절은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하고 장막절은 우리는 그 40년 동안을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각각 기억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이집트에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죽음의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를 대대로 그렇게 지내면 첫 번째 6월절 사건을 겪지 못한 자녀들이 태어날 테고 그 자녀들이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장막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고. 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이 의미를 알려주어라 라고 말이죠. 시작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면 후손들은 그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 절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슨 기념일이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정확하게 기억해야죠. 누구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념일은 그저 쉬는 날, 휴가 가는 날, 노는 날에 불과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선물 주고 쇼핑하고 노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주현절,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등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은 단 한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구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기억하고자 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등등의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집트에서 살던 동안 그 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430년을 살았는데요. 몰랐을 리가 없죠. 가나안에 살면서 또는 바벨론에서 그들은 그들의 여러 신들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지 듣고 배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탄도 여호와의 천사를 가장하고 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사탄이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들이
거짓말이다, 사기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너도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너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지 너 따로 뭔가 특별한 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무리 사탄에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만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고 선언이었고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에 유일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들조차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일신입니다. 비록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범접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뭐냐고요? 돈이요. 뭐든지 다 되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돈은 유사신이다. 신과 비슷하다. 혹은 우리가 그 돈을 신처럼 여긴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유사신 혹은 신처럼 여겨지는 돈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쥐고 흔들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를 잘 기억하여 따르고 있다는 의미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잊었거나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세대가 변해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있는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되려면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기리며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광야에 있는 어떤 산에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겪은, 직접 눈으로 본, 귀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듯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온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죽을 듯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감각과 표현을 뛰어넘으시는, 다시 말해서 초월하신 분을 만났으니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와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이게 모세가 중간에 선 이유예요. 제사장들이 중간에 선 이유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죽을 것 같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런 모양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만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직접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리라며,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앞에 어떤 범죄도 행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현현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나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8장 8절에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과연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며 기대하고 있지만, 속히 오시리라고, 마라나타 속히 오시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면서 확인하실 텐데, 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지? 라고 물으실 때, 아멘,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확인하신다고요. 그걸 물으신단 말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다시 말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께 묻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가장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이죠. 강령이라는 말을 새 번역은 본뜻, 공동 번역은 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의 본래 뜻, 골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그것은 물 한 잔만 가져다 드리시겠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정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은 전혀 아닙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 사회에 끄집어 내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예배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기도 왜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저만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주기도문을 전부 다 암송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적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주기도문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세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90% 이상이 오늘 먹을 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있을 뿐이지 몇 명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구해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고도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한테 양심 저버리고 돌 던질 수 있는 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멸시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이니 긍휼이니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겉껍질만 교회이고 겉껍질만 성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근본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회복해야 한다고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그냥 사랑 하나로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별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율법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설 수 있고 성도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늘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